예, 우리 찬송가 257장 부르시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끼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역대하 1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공독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 여호보암 왕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로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르호보암 왕에 대한 그의 생애에 대한 평가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이 평가해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참 이 평가의 내용에 보시면은 르호보암 왕이 왕위에 오를 때에 벌써 나이가 41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세상을 알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왕은 웬일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와 함께 자라난 신하들의 충고를 따라서 악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으로써 나라가 남북으로 찢어지는 이런 일에 단초를 제공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실수를 극복하려고 군사를 일으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으니 전쟁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유다와 베냐민 지방에 많은 성읍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군사 목적이지 앞으로 있을 전쟁이나 북이스라엘의 전쟁에 대비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에게는 참 행운과 같은 일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제사장 레이지파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대거 남쪽으로 이동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굳게 한 백성들이 대거 넘어옴으로써 한 3년 동안은 이들로 인해서 나라가 평온해지고 강성해지는 이런 행운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이 오늘 14절에는 아주 간단하게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는데 그 까닭은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원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열왕기상 14장에 보면은 르호보암 왕뿐만이 아닙니다. 이 유다 나라에 있던 이 유다 백성들조차도 전부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상, 바알신상, 금송아지상, 순념소상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행합니다. 남색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쫓아버리라고 하는 이방인들과도 교류를 하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합니다. 어저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스마야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들을 버려서 치삭의 손에 넘겼다라는 말씀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 일을 주도한 자가 이 르호보암 왕입니다. 악의 근원이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마음은 우리 신체의 중심기관으로서의 마음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우리 이 마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 결정, 생각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나타낼 때에도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의 그 원어를 살펴보면 영혼이라는 단어와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푸시케 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마음 이꼴 영이라는 그런 단어로 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내 영혼이, 내 영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굳게 한다는 이 말에 굳게 한다는 이 뜻은 우리가 헬라어로는 헬라어 원어에서 살펴보면 굳게 한다는 것은 힘이 있게 한다, 튼튼하게 만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결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대상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한 많은 재료를 준비하고 또 레위 사람, 제사장 사람들의 그 직분과 안내를 정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 그 기도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한 자에게는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지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것, 이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라고 알려지고 있는 에스라는 그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마음을 굳게 했는데 어떤 마음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칠 마음을 굳게 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법을 나를 그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어떤 때에는 회개했다가 어떤 때에는 다시 죄를 범했다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해서 여호와를 구하는 이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고니온과 안디옥 등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돌에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둘러서서 이 돌에 이렇게 군중들이 던진 돌에 맞았으니까 죽었겠다 생각했는데 그 밤에 이 바울 사도가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을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위로하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많이 불편합니다. 내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거 불편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표를 내는 거 불편합니다. 왜요? 한번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을 표를 내다 보면 내 말이나 내 행동에 제약이 걸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내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은 내가 예수 믿는 표를 내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이 마음,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이 일에 있어서는 바울 사도가 권면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많은 고난과 혼란이 있어야 될 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님을 구하는 그 믿음, 그 마음이 우리 영에 굳게, 우리 마음에 굳게 튼튼하게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선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 그 마음을 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실패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이 굳게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회개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또 평안해지면은 우상숭배의 길을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구하는 그 믿음이 굳게 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